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계속하여 지금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중심 뼈대가 무엇인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의 뼈대가 뭔지 중심이 뭔지 기도의 뼈대 중심은 두 가지 기도의 뼈대 중심은 두 가지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기도 제목을 가져라. 기도 제목을 가져야지 기도를 하지요. 기도 제목을 가져라. 기도 제목을 가져라. 대신 기도 제목을 간단한 기도 제목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한 기도 제목을 몇 가지에서 몇 가지 정도요? 5가지에서 12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5가지에서 12가지 정도 가져야 한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기도 제목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집사님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 바로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 나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응답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까먹는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기억하시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기도했으면서 까먹어버려요. 하나님 응답하셨어도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도 까먹었는데 그 기도한 것을 지켜보질 않아요. 좋으면 좋은 같다. 굳으면 굳은 같다고 지나가고 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한 것은 반드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군요. 과연 이렇게 응답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꼭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헌금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한 기도도 까먹어버리면 하나님 응답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못하고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99% 이상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까먹어버리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집사님, 성도님 기도 제목 10가지 이야기해보세요. 10가지 이야기해보세요. 10가지가 많으면 한 5가지로 하십시오. 근데 5가지 밑으로 너무 적어요. 자식을 위해서도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3명이면 하나 3개잖아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 하나, 아내가 있으면 아내 하나. 그럼 5개잖아요. 그리고 나에 대한 것 1개, 2개. 그러면 5개, 10개잖아요. 그지요? 기도 제목이 꼭 항상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소원이 있어야지요. 소원이 있어야죠. 동화책에도 누가 짠 나타났어요.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자로 기도 생활을 한다고 살면서 예배드린다 살면서 기도 제목 집사님 5개 항상 기도하고 있는 5개 이야기해 주세요. 고민을 한참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5년, 10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기도 응답도 거의 받지 못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봐야 기도 제목이 나와요. 곰곰이 뭘 기도하면 되지? 또 내가 언제나 한 번씩 기도했던 게 뭐지? 자식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집사님, 자식을 위해서 뭘 기도해 줘야 될까요? 그러면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의 돈 문제도 필요하고요. 가정도 행복해야 되고요. 자식들도 잘 돼야 되지만 구구절절히 나오면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 딱 하나. 그거 응답 받으면 또 자식을 위해서 다른 기도 제목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응답을 받으면 이제 바꾸면 돼요. 응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40살인데 노년을 잘 준비해서 복지를 잘 노년 때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 나쁜 기도예요? 나쁜 기도입니다. 아니 노년 되려면 20년 30년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거 기도하면 그럼 다른 건 언제 기도해요? 그것은 그때 돼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신에
노후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적금을 할지 뭘 할지 그런 걸 놓고 기도하면 또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노년 때 평안하게 돈 구애 없이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 여러분이 노년이면 그렇게 기도하면 좋은 기도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젊은데 아직 중년인데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별로 맞질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려면 차라리 집이 없으면 집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해되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여러분이 흥분되고 긴장되니까 우리 박미영 전사님이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종종 물어보고 확인을 이제 시켜달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누구처럼 기도 제목을 한 10개를 만들어라 못 만드니까 나이 방년 16세 딸이 15세 때 나는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제가 가르쳤어요. 할 거 없으면 그거라도 해라. 근데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앞으로 한 20년 뒤에 15년 뒤에 막 기도를 하는데 배우자 놓고 벌써 기도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을 거기다 소모시키면 안 되는 것이. 그건 결혼 정년기 때 하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시면 이제 박경 전사님이나 또 이제 이동래 전사님이나 기도 제목도 점검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에게 소원 꼭 있어야 될 것 이해되시죠? 그것이 여러분 안에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있어야 돼.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면 대표기도 하는 것은 대표기도는 그냥 특별 메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특별한 외식 한 거예요. 뷔페 한번 간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루 30세끼 뷔페 가면 질려요. 그죠? 어쩌다 한번 가야 맛있어요. 갈비도 계속 뜯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런 것처럼 밥이 주식이고 김치가 주식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기도는 단순한 기도 제목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의 두 번째 원리, 기도 제목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 간단한 기도 제목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 안에 소원이 돼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반복적으로 그거 하나 가지고 10분 이상씩 그리고 어떨 때는 30분씩.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의 90% 이상은 이 하루에 그 기도 제목을 30분 그 하나 가지고 30분을 40일 하면 40일 안에 90% 이상은 응답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까지 다 수천 년 역사 동안 입증해 왔던 것이에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100%라고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90% 이상은 한 가지 제목 가지고 30분, 며칠요? 40일 90% 이상 다 응답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보통 때는 안 되면 한 10분 정도씩 꼭 한 번 하실 때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려면 몇 분 이상요? 10분 이상.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 하면 30분 정도. 자, 여러분이 아주 시급하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고통을 준다 그러면 그것은 30분 하셔야 돼요. 30분은. 대신 어렵지 않죠?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관절이 안 좋으면 하나님 내 무릎 관절을 치료해 주세요. 무릎 관절 치료해 주세요. 그거 30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간단하죠. 이걸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이상하죠. 기도를 이상하게 배우셔서 그런 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기도 응답이 될 때는 하나님의 법도 같이 와요. 기도가 응답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와요. 나는 무릎 관절을 놓고 기도했는데 관절이 치료되면서 주님의 은혜가 오고 사랑이 체험되고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예,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어요.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고. 나는 내 문제가 기도했는데 그걸 기도하면서 응답도 오고 주님도 만난다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은 응답 못 받지요. 내가 지난주에 뭘 기도했어요. 근데 까먹어버렸어요.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응답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 이거저거 막 수십 개 수백 개나 만들 수 있지만 중요하고 시급한 것 5개에서 10개 사이. 5개에서 아니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었어요. 12개 사이. 근데 제가 보기에 한 5개에서 6, 7개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10개 정도 되면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껏 하시되 너무 많게 하지는 마시라. 이해되시죠? 근데 그래도 모델을 5개는 있어야 된다. 5개는.
내 가족이 5명이면 나까지 포함해서 5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신에 그 사람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것. 중요하고 시급한 것. 중요하고 시급한 것. 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공부를 해야 돼. 영어 공부는 못해요. 그러면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영어 공부를 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고 시급하다면. 근데 사실은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죠. 하나님을 아는 문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접근하는데 내가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한다 해서 다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과정이 뭐가 필요할 수 있냐 그러면 지금 돈 문제를 놓고 자식이 안 믿는데 고민해요. 그러면 돈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정확하게 2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2가지. 하나는 엄마라면 엄마가 너의 돈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정확히 이야기하셔야 되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응답되면 너의 돈 문제를 놓고 엄마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대신 안 믿으니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아들의 몫이거나 딸의 몫이에요. 여러분은 그 2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그 다음에 자식을 위해서 안 믿는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줍니다. 그걸 안 한 사람은 첫 번째 기도는 응답할지 몰라도 2번째부터는 응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먹을 때 나는 몰래 기도한다 자식을 위해서. 전혀. 그렇게 해서 자식이 잘 돼봐야 지옥에 갈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 2가지를 하시면서 안 믿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2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되니까. 하지만 영혼구원을 받기 전에 그걸 놓고 기도한다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 믿는 가족이나 형제를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2가지를 하셔야 된다. 첫째는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 아니면 엄마가 너의 뭘 놓고 엄마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 줄까 물어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엄마가 또 아빠가 너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엄마가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 하나만 많이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하나 응답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요. 한꺼번에 사냥꾼이 2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는 저쪽으로 잡으러 가고 한 마리는 저리 도망갔으니까. 한 마리는 저리 도망갔으니까 저쪽으로 잡으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요. 똑똑한 사냥꾼은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잡는 거지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한계만. 그래서 엄마가 또 아빠가 또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한계를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한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 한계의 제목을 이야기해 주라. 근데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싫어하는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특별한 사람 말고는 다 안 싫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한계만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놓고 기도해 주면 이제 기도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그 일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달라져요. 여러분의 일도요. 기도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달라져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쓱 하거나 생각만 하는 건 안 되는 것이에요. 정확히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해요. 여러분 예를 직장생활 너무 힘들다. 직장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놓고 계속.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대신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나를 한 5년 동안 7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나를 계속 반복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요, 거기에 사탄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가 그게 끼어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10분씩, 20분, 30분 기도하면 한 번은, 2번은 기도가 잘 돼요. 그러나 2번, 3번, 4번이 넘어서면 그 기도를 마귀가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방해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거기에 계속하여 공격해서 이 귀신들이 여러분의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해하더라도
방해한다는 이야기는 기도하면서 힘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막 졸음이 오고 잠 오고 그거 하나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 하고 졸음이 오고 힘들고 이렇게 시간도 안 가고 그렇게 돼요. 그것을 이겨내야지 마귀 역사가 깨지면서 떠나가는 것이 그리고 해결되는 것이 귀신들의 역사가 개입되지 않은 문제는 처음부터 10분씩 20분씩 기도하면 막 재미나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져요. 금방 막 달라지는 걸 조금 보게 돼요. 이해되시죠? 마귀 역사, 귀신 역사가 개입되지 않은 것은 그걸 놓고 10분, 20분 기도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 역사가 개입된 것은 한 번 기도할 때는 귀신들이 전혀 뜨뜻미지근해요. 니 그렇게 해봐야 다음에 안 할 줄 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 놔두다가 내가 2번, 3번 포기하지 않고 10분 이상씩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면 마귀 역사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정체를 드러내서 내가 기도할 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하나는 아이고 그거 기도해봐야 응답이 될까 의심을 주고 또 하나는 기도 제목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마음을 떨어뜨려버리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어버리고 기도를 더 이상 해도 되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버리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 짓눌러버려 잠이 오고 졸음이 오고 피곤하고 기도 시간이 너무 안 되고 기도가 지루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 제목까지 기도할 때에 졸음이 오고 피곤하고 짓눌린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통받았던 문제고 귀신들이 여러분의 고통을 주고 가로막았던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았던 그 자리에 그 자리가 그건 진짜 중요한 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은 이제 그래서 기도의 원리는 제가 그냥 이것저것 다 군더더기 빼고 뼈대 사람의 뼈대는 두 가지다 그랬어요. 기도의 뼈대가 두 가지 하나는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정확한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입으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연애하실 때 있었죠? 연애하실 때 연애할 때 되면 처제 총각 때 연애할 때 그러면 연애할 때 되면 항상 그녀가 또 그 남자가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죠? 왜냐하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새겨져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아무 때나 기도가 마음속에서 막 흘러가요. 이해되세요? 기도 제목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아무 때나 기도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항상 떠오르는데 기도 제목이 마음속에 꼭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일단 5개만 하세요. 5개만. 5개만 해서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은 반드시 못해도 1년 안에 받을 수 있는 것들로 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1년 안에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런 게 제일 좋아요. 1년 안에 받을 수 있는 것들로 1년 안에 받을 수 있는 것들로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5천만 원을 벌고 부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이제 기도한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내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억 재산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응답이 잘 있어도 1년 안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로또 복권이 한 5번 돼야지 되는데 1년 안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 집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 내 집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대신 1년 안에 될지 안 될지까지는 알 수 없는데 그렇게 아니면 좀 더 한 5천만 원 정도 재산을 모으게 해주세요 된다든지 돈을 많이 벌려면 직장이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럼 직장 안정을 놓고 기도를 먼저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은 다 1년 안에 또 한 달 안에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우리 은지자매가 열심히 기도를 그래도 조금씩 쉽게 늘어온자 은지자매는 잘 내가 보기에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지자매 하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지.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마음에 주님 주신 은혜가 찾아오기 시작. 나는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와요. 그건 말 영적인 복이 오고 평강이 오고 은혜가 와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나는 누구를 찾고 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예수 그리스도인 내 주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해도 은혜를 받아요. 진짜 기도 제목은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그 두 가지가 이제 뼈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정말 전체적으로 기도 생활이나 여러분의 신앙상 유지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뭐냐 그러면 회개기도. 회개기도가 꼭 필요해요. 회개기도가 필요해요. 8절 제가 읽어보면 9절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 전에 막 그냥 누구하고 말하다가 짜증이 나고 막 성질이 났어요. 그러면 빨리 그런 부분을 주님 내가 성질 냈습니다. 혈기 부렸습니다. 짜증 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빨리 풀려버려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힘들어요. 중치가 막히고 힘들고 답답해지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걸 성령을 소멸치 말라. 왜? 내게 마음과 생각과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분내고 우리는 살다 보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빨리 하나님 내가 또 그랬네요. 그리고 빨리 털어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옷에 똥 묻혀가지고 돌아다니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똥 묻혀 다니면 똥 냄새 날 거 아니에요. 손에 덕지덕지 똥 묻혀가지고 이걸로 밥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막 근심하고 답답하고 낙심나고 짜증내고 분노내고 대부분 우리가 생활 가운데 많이 하는 것이 신경질, 짜증, 분노잖아요. 그죠? 어디에서요? 밖에 사람들한테, 안에 사람들한테요? 가족한테 그러잖아요. 가족한테. 가족, 이물 없는 사이, 허물 없는 사이는 그런 사이에는 자주 성질내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화딱지 나서 그냥 확 쏟아버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족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밖에서는 이제 성품 좋은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또 상황이 틀리지요. 이게 그때 그런 것을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런 말이 그런 것. 대신에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중심으로 삼지는 생활 가운데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이런 거 짜증을 많이 내고 신경을 많이 내면 기도는 더 안 됩니다. 안 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회개 기도를 먼저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가능하다면 근데 여러분이 짜증을 많이 내고 신경질을 많이 낸 상태에서는 기도를 하려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또 그 상태에서 내가 회개 기도를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뭘 회개해야 할지 몰라버려요. 내가 방금 얼마 전에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속상하고 그랬으면 하나님 내가 속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여러분이 속상하게 됐으면 꼭 용서 기도를 해야 되지요. 속상하게 한 누군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이게 속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기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속이 상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또 신경질 나고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난 상태에서 이제 반나절이 지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기도하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이 무슨 안 좋은 일, 안 좋은 마음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는 회개기도 하려 그래도 바로 다음이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이 안 나니까 그때 하는 방법은 그냥 여러분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찾고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받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 기도해야 되고 주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회개할 때 생각이 안 나요. 시간이 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냥. 그걸 가지고 10분 20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은혜가 나타나가지고 회개할 것들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회개할 거로 돌아가지고 기도를 좀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치요? 그 다음에 다시 기도 제목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설명으로 은지자매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구구절이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그렇게 돼요. 제가 안 가르쳐줘도. 가보세요. 예수를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좀 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첫째, 신앙생활 연수가 더할수록 뭘 잘해야 되겠어요? 첫째,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생활을 잘해요. 기도를 해야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아요. 근데 기도에도 쓱 지나가면서 한번 기도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못 받아요. 성경에서는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간절하려면 내 마음속에 기도가 새겨져 있어야 되지요. 그러지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계속 기도가 마음속에 울려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기도를 제가 지금 기도 생활 막 잡다가 복잡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단순해요. 단순해요. 쉽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기도는 막 고차원적인 기도 막 그런 게 대단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관상기도라든지 막 저도 교제기도 같은 거 설명 많이 하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일단 그런 분들에게 다 빼고 그런 쪽은 지금 어쩌다가 있는 거예요. 교제기도 이런 것도 어쩌다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기도의 중심은 내 필요. 또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갈수록 주님께서 원하는 필요를 놓고 기도하겠죠. 주님께서 추수라 일꾼들을 보내어 주도록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 갈수록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끼어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실 때 교회 부흥을 놓고는 꼭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부흥을 놓고는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이것들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교회 부흥을 놓고는 꼭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꼭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 다 하나예요. 교회 부흥이에요. 근데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면 그 안에가 뭐가 다시 다 있냐 그러면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면 교인들의 생활이 윤택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윤택해져요. 윤택해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건강을 얻어요. 그래서 일일이 교인들이 한 명 한 명 구절에 놓고 기도할 필요는 별로 없어져요. 왜? 교회 부흥한다는 이야기는 살만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살기 어려워지면 이제 생활에 쫓겨서 돈 벌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생활에 여유가 있어지고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물질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부흥에서 같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면 나머지 것들 교인들이 한 명 한 명 생활에 불려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는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목욕하는 기도, 씻는 기도가 뭐냐 그러면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자백하면 그래서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말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게 용서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키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마음 속상할 때 얼른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속상했습니다. 저 사람 나 속상하게 했는데 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죠?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속상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짜증냈으면 방금 짜증냈잖아요. 그러면 돌아서서 이거 또 주님 짜증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 말. 그래야지 마음이 빨리 풀리고 시원해져요. 짜증을 한번 내면 짜증이 요 안에 쌓여요. 그 다음에는 또 짜증을 내기가 쉬워져요. 또 쌓여요. 또 쌓여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목구멍까지. 그럼 여기서는 잠깐 한 단 쌓이고 두 단 쌓일 때는 주님 또 짜증냈어요. 그럼 짜증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짜증을 3번, 4번, 5번 쌓아놓고 목까지 쌓았을 때는 주님 짜증냈습니다. 그래도 이게 쉽게 안 풀립니다. 쉽게 안 풀려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막 찌든 빨래는 쉽게 안 뽑아지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짜증냈습니다. 회개해도 짜증이 또 그래도 약해지긴 하지만 계속 또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 기도 제목 5개 있으면 5개 가지고 계속 제목까지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거 씻겨져요. 또 주님을 찾고 내 기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나는 씻겨져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서 씻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회개 제목이 생각나면 계속 그것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다시 기도하고 있는 제목으로 돌아와야 되겠지요. 그죠? 그럴 때 기도하다가 회개거리가 생각나고 아까 근심했구나 생각나면 근심을 또 회개하고 다시 기도 제목으로 또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사실은 제가 10분 이상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한 정도까지 하시면 제가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한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오늘 이 정도 요거 가지고 한 10분이든 20분이든 요 정도 했으면 됐다. 그 정도까지 흡족한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기도도 안 되고 짓눌리고 피곤하고 이럴 때는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가 해야 돼요. 못해도 최소한. 이해되세요? 피곤하고 찌들고 이걸 없어질 때까지 하면 최고 좋아요. 그런데 그런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 때 되면 막역사 떠나가요. 떠나가면 이제 여러분이 그런 문제와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막 싸우지 말고 혈기내고 분노내고 싸우지 말고 속상한 걸 싸우지 말고 그때그때 누구 앞에서 주님께 나아가서 자백해라 그 말이. 자백은 고백이지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딴 사람한테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내가 또 짜증내고 신경질 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깨끗하게 없어져요. 그래도 이번 주에는 신경질을 좀 냈어요. 신경질을 냈어요. 이거저거 막 저 교회나 뭐나 있잖아요. 신경질을 내고 막 힘들잖아요. 신경질로 짜증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교회 저쪽에 또 공사하고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막 교회 장의자 들고 옮기다가 허리가 뜨거웠거든요. 이렇게 장의자도 밖으로 다 내놔야 된다니까 성질이 나잖아요. 짜증내고 신경을 냈어요. 신경을 내고 3층에서 내고 그냥 2층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얼른 회개기 됐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나간 사람이. 주님도 내가 그냥 이번에는 신경질을. 그건 저는 이제 한 며칠을 묵었어요. 며칠을 묵었어요. 그걸 안 하다가. 그러다가 아이고 아차차 내가 점점점 짜증을 내 가는구나. 이게 점점 많아져 가네. 주님 내가 또 짜증냈어요. 신경질 내고 내가 혈기 부렸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평안해지는 거예요. 회개가 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 너희를 깨끗게 해주신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분은 주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니까 깨끗하게 되면 증거가 뭐예요? 평안해져요. 평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회개하면 내가 평안해지고 또 그 다음에 분노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줄어들어 버려요. 그럼 그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은 여러분이 위해서 회개 기도하면 항상 받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짜증이 났는데 주님 짜증냈습니다. 이게 짜증이 이제 올라갔던 것이 없어져 버리면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짜증을 걷어가신 거 아니에요. 나를 깨끗하게 씻어준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응답도 없다.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사람은 자기도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도 기억 못한다. 그러니 기도 제목을 언제나 물어봐도 서병규 집사님 기도 제목 5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톡 나오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시험 봅니다. 시험지 딱 날라지면서 자 기도 제목 5개를 쓰세요. 그리고 좀 눈이 어둡거나 나이 드셔서 또 글을 잘 서투르시는 못하는 분은 이렇게 저쪽에 가서 박민경 교사님한테나 이렇게 귓속말로 5개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그건 뭐 쓸 수 있는 사람 쓰고 이야기할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소곤소곤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은 또 전 검사 맞고 그렇게 그냥 먼저 시험 봐버립니다. 참 희한하죠. 기도 제목도 없으면서 신앙생활하면 기도응답을 하나도 못 받고 살았다냐. 기도응답을 받아야지 기도응답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지 않는데 믿음이 자라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을 때는 철야기도를 많이 했을 때인데 그때는 뭐냐면 옛날 기도원 같은 데서 철야기도를 많이 했을 때인데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몇 시간씩 했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몇 시간씩. 그래가지고 다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아침에는 저녁에는 울면서 올라갔다가 올라올 때는 화나게 돼가지고 기쁨에 취이고 감사에 취해가지고 기도원에서 내려오고 그랬어요. 80년대 후반에 중후반에 이럴 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는 때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충분하다 그럴 때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마음이 충분하다. 그날 그러면 그 기도 된 거예요. 그날은 충분하다. 그래도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놓으면 길 가다가 기도 제목가 생각나요. 길 가다가. 내가 오늘 은지자매한테 계속 물어봤으니까. 자, 은지자매. 길 가다가 기도 제목이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길 가다가 그게 생각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애인 생각나듯이. 응? 옛날에 연애했을 때도 애를 낳고 자녀가 어리면 항상 어린 자녀가 생각나잖아요. 손주가 있으면 손주가 항상 눈에 밟히잖아요.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기도 제목이 항상 생각나고 눈에 밟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응? 손주가 생각나면 손주와 연결돼서 즉각적으로 기도 제목이 같이 생각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선주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씩 가지고 10개 넘어버리니까 안 되죠. 이게 그런 데는 줄여야 돼. 그러니까 선주보다는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돼. 선주가 있어도, 특별히 선주가 몸이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보면 그걸 놓고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주보다는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게 좋아. 내 직접적인 내 친아들, 친딸.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꼭, 기도 제목 5개 정도는 하여튼 반드시, 그래서 아무 때나 제가 물어봅니다. 하여튼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응답 못하고 대답 없는 사람들은 응답도 못 받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시급한 일이 생기지만 시급한 것도 그때그때 기도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꼭 하셔야 중요한 게 있어요. 시급하고 중요한 것.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빨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회개 기도로 이끌어주시고, 그 기도를 하다가 회개 기도를 이끌어주시면 그리고 회개를 하고 깨끗이 씻는 기도예요. 주님이 나를 씻어주는 기도예요. 나를 씻는, 주님이 이렇게 했네요. 내가 혈기도 부렸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으면 다시 그 기도 제목으로 돌아오시까지 계속 그렇게 하시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참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응답해주시고 이것도 응답해주시고, 예수 믿어라. 니 믿어서 잘 됐냐? 나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해주셨어. 이거 응답해. 이것도 해주셨어. 이것도 해. 작년에 이거, 올해 1월달은 이거, 3월달은 이거, 4월달은 이거, 5월달은 이거, 내 자기들을 위해서 믿을 때 이거. 근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냐? 같이 하나님 믿고 살자. 예수님 믿자.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 제목들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가지고 또한 기도하겠으며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생활하면서 우리가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분노내고 신경질내고 속상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아버지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오니, 우리가 때때로마다 회개하는, 고백하고 자백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회개로 이끌어 주시면 그렇게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며 용서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는 것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증언하며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